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네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리리라 하셨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롱 위켄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의 EM 영어 예배부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영어 예배부 사역을 이끌 종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영어 예배부 우리 영어권 교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B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저녁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열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심겨져서 그들이 신앙에 자라갈 수 있도록 BBS가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B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역사가 임해서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계속해서 강진기 집사님, 강석홍 집사님, 또 고일석 집사님, 이순남 집사님, 최양자 권사님 이런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필요한 퍼밋 인스펙션들이 다 잘 나왔고 이제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는 8월 말까지 들어가는 입당 목표로 아주 열심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일꾼들의 안전과 건강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입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이르신 그 말씀,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어떤 메시지죠?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동일한 메시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계속해서 능력을 더하시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이 이어지죠? 10가지 재앙이 이어지는데 개구리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에요? 두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뭐였죠? 물이 피로 바뀌는 나일강, 애굽의 이집트의 풍요와 비옥을 가져다 주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전혀 쓸모없는 그런 강이 되고 많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하셨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강도는 계속해서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애굽이 술사들, 마술사를 말하죠.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물이 피처럼 바뀌는 것, 그리고 이제는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게 하는 그런 마술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 마음을 그렇게 딱딱하게 강팍하게 하다가 워낙 개구리가 침상에까지 들어와서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먹는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뛰어 올라오고, 그러니까 왕의 신하와 백성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니까 바로가 결국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항복하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할 수 없이 굴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한 발자국 물러섰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가 다 떠나가게 되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개구리를 다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완고해지고 완강해진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이젠 됐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 마음을 완강케 하였다. 완고하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그들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국 또다시 그가 듣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다시 재앙이 이집트를 덮쳐오게 된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바로 요즘 최근의 이집트의 동향이
얼마나 혼돈, 오리무중, 그야말로 아무런 가망이 없는 나라의 기본 틀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런 나라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르시라는 이슬람 브라더후드라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무바라크 퇴진 이후에 1년 동안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워낙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위해 군림을 했어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능과 실정을 거듭하자 어디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까 엿보고 있었던 군부가 결국은 데모 군중들 편에 서가지고 무르시라는 대통령을 실각시켰습니다. 연성 쿠데타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는 세 세력이 서로 엉키고 뒤엉켜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이슬람 세력, 또 하나는 군부, 또 하나는 세속화 세력. 우리한테 코란보다 빵을 달라 하는 군중들. 이 세 군중들이 서로 엉키고 뒤섞여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세력을 잡을까. 수많은 사상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정말 어디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무바라크라는 독재자가 몇십 년을 계엄령으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정복하면서 도무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전혀 일하지 않고 살았던 그 몇십 년의 세월이 그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집트가 엄청난 자원과 가능성이 잠재력이 있는 나라인데 왜 저렇게 붕괴되고 나라가 망해가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대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라고 하죠. 현대의 문제의 80~90%는 지도자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문제는 사실 그 지도자를 뽑은 백성들이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문제죠. 이집트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마치 고대 바로가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해 해서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형국입니다. 인류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 한 나라와 백성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들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 만일 내가 마음을 강팍해 하고 완고하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으면 나는 점차로 망해 가다가 결국은 몰락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밝아옵니다. 바로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신약성경 355면입니다. 신약성경 355면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5면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인류와 인간의 비극과 몰락은 어디에서부터 생기는 것인가?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부터 떠나게 될 때. 왜 하나님에서부터 떠나버리게 되는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면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만보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인생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내 마음속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끼어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무엇을 면하라고요? 강팍해 됨을 면하라. 바로와 애굽의 패망은 그 마음의 강팍함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성정,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서 우리도 동일하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그 세상락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 마음이 점점점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뚝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 마음의 강팍해됨을 어떻게 면할 수가 있다고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라고 했습니까? 권면하라. 뭘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내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라고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그리하라. 매일 그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죄한테 유혹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기 쉬운지 매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내 마음속에 믿지 않은 악심이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기가 쉬운 것이 우리 마음, 우리 성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길,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새벽기도 나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형편으로 매일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분들 역시 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책을 펼쳐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내게 이르시는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순복하며 살 때 우리에게 장래의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십니까? 다만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 따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그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전역에 재앙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복을 베풀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복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는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워낙 세상에 도취되고 죄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내 속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파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점차로 쇠약해지고 쇠망해져 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2절에 보시면 이사야 66편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아보시고 누구를 권고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047면 구약성경 1047면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47면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가 뭐죠?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돌아보시는가? 누구를 권고하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어떻게 하는 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돋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 정반대는 뭐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마음이 강파해지고 딱딱해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마음이 죽어버린 상태. 그래서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통회는 뭐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려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떠는 심령,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즐거이 순복하며 살아가려 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